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영화롭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는 첫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의 기도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장소와 둘째 때에 대해서, 셋째 기도하시는 목적, 네 번째는 성만찬 기도와 다섯 번째 축사 기도, 여섯 번째 안수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란 첫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둘째 보혜사를 통해 영적 호흡을 함으로써 영적 지혜받는 행위이며, 셋째는 잃어버린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것이 제일 큰 지혜이며,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려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다섯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호자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도 소개해 드리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때가 있음을 솔로몬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때가 찰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과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첫째, 선택된 자들이 영생을 얻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7장 4절로 6절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가 아버지, 제가 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나를 영광 받도록 허락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분이 창조주이신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힘을 주셔야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셔야 하며 창세기 3장 15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하며 그 이유는 신성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면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하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꼭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게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하고 조금 있으면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때를 이루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 그래야만 내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습니다. 이란 의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만들고 창조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체로서 영광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나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받았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 행복을 말로 표현을 못하는 행복인데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행복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으며 그쪽 세상에 들어갔을 때 주시는 행복이죠. 영원한 행복이니까요. 이 행복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살 맛이 하나도 없으며 빨리 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갖고 있으니까 나 지금 행복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점 찍은 듯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 나라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저를 십자가에 빨리 죽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생각하지 않게요. 그 허락을 부탁하시는 장면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으며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한 것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은 별것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면 된다고 했지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분이 사탄과 아담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게 해놓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제는 이때가 되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피조물들 중에서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셨고 수고하셨던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지금 아버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순간은 그러면 언제인가?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때,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때가 왔다는 것이며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이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받아야지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최종 회복은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찰 때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탄과 아담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창조 목적을 상실하여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때가 되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럼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의 기도를 해야 했는가?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신성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라는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7절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 목마름, 고통, 피곤 등을 다 경험하셨고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았는데 실망하시고 무시고 화내시고 편애까지 하셨습니다. 나사로 요한을 편애하셨죠.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적으로 항상 도움이 필요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기서 한 영이라는 말은요. 군대로 말하면 군형을 말하죠. 연대급이죠.
이런 연대급이 12개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늘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도움이 필요했으며 파이프라인을 아버지와 같이 맞대고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단을 피우셔야 합니다. 24시간 이렇게 분향단 기도를 하면서 이분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야만 자기 자신을 재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목적을 확인하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은 저 세상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4000년 동안의 구원 역사를 수립하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분도 자신이라는 것도 확인하시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자꾸 확인함으로써 본인도 영광받고 다시 아버지도 영광받으심으로써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보호자의 기도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알아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푸뉴마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하트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늘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복들인데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상 계명을 잘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항상 보좌와 연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향이 피어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예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